우리 살면서 어려움에 처할 때 나에게 한 번만 손 내밀어줘도 굉장히 은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힘든 시절에 이제 몸이 힘든 적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힘든 시절에 한 달에 꼬박꼬박 그 날짜에 100만 원씩 1년 반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저 그분한테 밥 한 번 못 샀습니다. 안 받아 먹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단돈 10만 원, 100만 원만 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부모님에게는 받은 적이 없으나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엄청 받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엄청 은인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팠을 때 내가 한 달을 못 넘기는 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자기 장기를 떼어줘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까운 게 하나도 없겠죠. 나는 이번 달로 생명이 끝나야 되는데 내가 20년, 30년 더 살게 자기 장기를 나에게 줬다면 무엇이 아깝겠어요? 집 한 채도 팔아서 죽어도 더 못 줘서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장기를 주고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 구유에 오셨어요. 신앙은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이에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거나 공부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분을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라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마시라고 하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우리가 살 것입니다. 반드시 매일 말씀을 먹고 지금 내려주신 이 시간의 만나를 반드시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어떻습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이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원수가 집안에 있고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고 어젯밤에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 그 전직 대통령께서는 금이 환영하듯이 뭐 한옷 속에 꽃다발 속에 엄청 찬란하게 뭔 일을 잘하고 내려온 것처럼 강단에 살 말은 아닙니다만 드디어 돌았구나 했습니다. 세상이 이래요 지금. 불법이 성하여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간 지금 오직 나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에게는 유기농이니 뭐니 최고 좋은 거 먹이면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의 장에서 말하는 현상이 지금 이때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굿뉴스. 교회 왜 갑니까? 계모임하러 갑니까? 복음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10번을 설교해도 1000번을 설교해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처럼 똑같은 사람으로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이들을 변화시켜요. 생명이 들어가면 변화가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 1년, 10년, 몇 년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0년 교회 다녔다가 목사 보고 좌절하고 장로 보고 좌절하고 집사 보고 좌절하고 나 그만 다닐래. 또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 교회는 생명체이므로 꿈틀거리고 성장해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복 준다는 말만 하세요. 능력 있는 좋은 말만 하세요. 십자가 그런 거 부담스럽고 불편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고난받는 거 말하지 말고요. 나에게는 오직 복 있는 좋은 소리만 해주세요. 병 낫는다는 소리, 승진된다는 소리, 취직되고 부자 된다는 그런 말만 나에게는 하세요. 교회 가면 좋은 것만 주세요. 맛있는 것만 주시고 복 받을 것이다 말만 해주세요.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렸잖아요. 복 주신다면서요. 헌금도 했잖아요. 봉사도 했잖아요. 하나님도 나에게 뭔가 해주셔야 맞잖아요. 일천번째 드렸잖아요. 1000번이나 나 10,000원씩 헌금했어요. 한 주 동안 세상살이에 찌들어서 안 그래도 피폐하고 살기 힘들구만
또 무슨 교회 갔더니 고난주간이라고 또 고난.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너를 대신해서 먼저 간다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고 나에게 장기를 주는 정도가 아니고 당신이 죽음으로써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나는 단돈 10,000원 밥 한 그릇 예수님한테 주려면서도 넣었다 뺐다. 잘 살 거야. 아무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믿으라고 해도 우리는 강단에서 잘 살 거야, 잘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열심히 해 외쳐대면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저기 김권사는 복 받아서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는데 우리 아들은 직장도 떨어지고 대학도 떨어지고 쪽팔려 죽겠고 교회 가기도 싫고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승리주의의 사고방식은 십자가에 위반되는 거예요. 승리주의 사고방식은 비성경적입니다. 주님은 네가 낮아지고 죽어지고 가난해지고 병들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게 해라. 제가 일주일 동안 그 몇 분에게는 간증했는데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뭐였냐면, 나 너 믿고 일 못하겠다. 야, 너 자발 없어서. 너 이랬다 저랬다 자발 떨어서 나 너 같은 거 믿고 일 못하겠다. 내가 직접 할란다. 그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거 너 봐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너를 쓸 거야. 너를 힘 쫙 빼고 내가 쓸 때, 제가 그런 말들을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몇 분에게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너같이 자발 없는 건 나 못 쓰겠다. 금방 감사했다가 금방 툴덜거렸다가 금방 칭찬했다가 금방 욕받다가 너 같은 것을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냐. 내가 할란다.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죽어지고 엎드려지고 손해보고 내가 부인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성도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무슨 죄를 지었나 보네, 새벽기도를 안 다녀서 그런가 보네, 헌금을 정직하게 안 해서 그런가 보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간에도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나는 할 수 있어가 아니고 나는 할 수 없어를 외치는 것이 신앙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얼굴도 몰라요. 사실 예수님 얼굴도 몰라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지도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님 제자도 아니었고 하늘나라 비밀을 들은 적도 없고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그러나 그는 정확하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려서 아라바 광야로 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버렸어요. 우리 진짜를 알아버리면 가짜를 누가 갖겠습니까? 진짜를 알아버리면 가짜가 왜 필요하겠어요? 차선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예수님 혼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함께 못 박혔고 제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부터 새 마음, 새 영, 새 몸으로 부활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옛사람, 옛 습성,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해왔던 버르장머리들 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것을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도 내 주인이 나라면은 그거는 안 받는 맛도 못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에게 오명을 씌운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어요. 제가 안수 받은 지 1년 돼요. 이번 주가. 우리 세 분이 세례 받은 지 1년 돼요. 아직도 혹시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때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
그럼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고 나 이렇게 해도 될까요? 내가 빚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저 어떻게 하실래요? 알아서 하실래요? 내가 꽁돈이 생겼는데 하나님 어디다 쓸까요? 아 거기다 쓰라고요? 내 몸이 지금 상태가 이러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고쳐주세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세례를 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로 죽으시고 우리 죄가 사해지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확신이 아니고 자기 신념이 아니고 말씀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걸 믿어지게 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우리는 죽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내 모든 성질, 자아, 습성. 이 죽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신앙은 노력이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 하나예요.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고 야 교회도 적당히 다녀 그러려면 그냥 오지 마셔야 돼요. 단언컨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안 오셔야 돼요. 그냥 시간 아깝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100이냐 0이냐예요. 교회도 적당히 다니고 뭣도 적당히 하고는 아니에요. 그냥 이것이 믿어지면 나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왜 해결합니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럼 주인 소관이에요. 나에게 생겨난 모든 일들 내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 소관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내 모든 삶의 상황들, 내 자신 문제들, 내 건강 문제, 내 가난의 물질 문제,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이제는 그분께 맡기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왜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봐야 마음을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가 내 주인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타 종교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로 득도 경지에 올라가요. 불교 석가모니 없어도 불교 있어요. 왜? 자기 성찰이니까. 이슬람 마호메트 없어도 그 종교 있어요. 자기 연단이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기독교도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교회를 와야 될 일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본체, 동일한 본질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이 세상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지으셨어요. 지금도 그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이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을 찢고 살을 다 찢어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한없이 마음 아파하고 감동을 받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걸 지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간 떼주고 신장 떼어주고 내가 오늘까지만 살고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자기 것 떼어줘서 내가 살게 돼서 이 정도 은혜가 아닙니다. 죽어버리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얼굴에 침을 뱉었고 누가? 우리가. 그분을 미워했고 누가?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통치에 지독히 저항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셔서 독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사랑에 반역한 우리를 그래도 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이 찢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뿐 아니라 끊임없는 포기의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무리 가난해도 예수님보다는 부자로 삽니다. 그분은 새도 거처할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인자는 나 내 몸 하나 내 머리 하나 어디다 베고 누울 곳이 없다. 그것은 영적으로 해석하면 네 마음에 내가 요만큼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돈 걱정, 자식 걱정, 출세 걱정, 직장 걱정, 내년에는 못 먹을까, 10년 후에는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면서 모든 것이 네 마음에 가득 차 있는데 나 하나 머리 둘 곳이 네 마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포기의 삶을 사셨던 오직 주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분,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우리는 결혼도 했고 새끼도 있고 집도 있고 오늘 덮을 이불도 있고 오늘 저녁 밥 먹을 것도 있고, 하나님이신데도 그분은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마을 구유에 태어나서 온갖 멸시와 취급을, 침뱉음과 뺨맞음을 당하시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도 아끼고 사랑했던 그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하셨어요? 무엇을 포기한 적이 있기는 합니까?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 들어서면서 제가 좀 많이 갈등했던 것이, 직장이 없었으면 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못 벌었으면 목회하기 전에 훨씬 더 벌었습니다. 2배는 벌었어요. 싹 버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목숨을 줬어요. 목숨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합니까? 1도 포기 못해요. 1도. 내 시간 하나 포기 못해요. 나 뭐 하는 날이니까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포기의 연속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버리고 포기한 것이 많을수록 주님이 내 안에 가득히 찰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짊어지고 갈 수는 없어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집안에다 남편 둘, 아내 둘 놓고 살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가능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가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중심이고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나 중심이고, 좀 더 넓게 우리 가족, 그리고 끝. 오직 우리를 사랑해 산을 영광 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삶이 가능합니다.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진 사람은 우리 굉장히 괴로워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삶을 결국은 못 견뎌내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죠. 왜? 내가 마리아 왕년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가난했다 부자 되는 건 괜찮은데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베풀었고 우리 동네 우리 인근에 내 밥 안 먹은 사람 없었고 내가 유지였고, 그런데 내가 지금 거렁뱅이처럼 이렇게 된 거 우리 못 견뎌서 자살하고 맙니다. 누구나 낮은 대접을 받으면 분노가 올라와요. 모든 사람에게 썩 괜찮아 보이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하면서 무엇을 그렇게 잘했다고 그렇게 막 미쳐서 웃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웃고 내려오는 그것을 보는 제가 좀 멍해졌어요. 자, 괜찮았다가 땅에 떨어져도 그 대접을 우리는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어요. 부자가 가난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개가 되고 돼지가 된 것하고 똑같다니까요. 똑같아요. 낮고 천한 하나님과 동등된 것인데 동일한 것을 거절하시고 낮고 천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와 똑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고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나를 비우고 내 안에 모든 욕심 욕망을 비우고 어차피 비워야 하나님 앞에 갑니다. 우리 육신은 끝날이 와요.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땅에. 이 땅의 것을 가급적이면 하나님에게 옮겨 놓으셔야 됩니다. 그 옮겨 놓은 방법이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복음 전하는데 좀 쓰고 시간도, 자기를 비우고 종으로 오시고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비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가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암행어사가 그 마패를 딱 감추고 아주 그 거렁뱅이 행인처럼 아주 그냥 초라하게 옷을 입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감추셨다는 것은 암행어사가 그 마패를 감추고, 마패라고 합니까? 그거를 감추고 아주 가난한 것처럼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쓰라린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어요. 앉아있으시면 시장하셨고 죄는 없지만 죄 있는 사람처럼 세례를 똑같이 받으셨고 우리처럼 한 번의 기도로 수천 명을 먹여 살릴 능력이 있으셨지만 아버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이 없었어요. 내가 80살까지 90살까지 살아야지 그때까지 먹을 거 짠하고 오늘 쟁여놓을 능력이 없으셨냐? 아니요. 그럼에도 종의 형체로 싹 펴고 아버지 일용할 나 오늘 저녁 먹을 것만 주십시오. 내일은 아버지 소관이니까 나 오늘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성자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옵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인 줄 알아서 불행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아니까 불행한 거예요. 주인이 있어버리면 주인이 시킨 대로 그냥 살면 돼요. 지금은 일어나는 때인가 보다. 지금은 굶으라는 때인가 보다. 지금은 가진 돈 하나도 없고 빚만 많고 남에게 밥 한 끼도 못 사서 쪽팔리고 자존심 상해 죽겠네. 지금은 쪽팔리라는 때인가 보다. 지금은 내가 옛날에는 돈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돈이랑 시간이 좀 많아졌네. 지금은 베풀어라는 때인가 보다. 주인이 주님이시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시간의 주인이 나고 내 몸의 주인이 나니까 내가 내 몸 걱정을 하고 내 물질, 내 돈의 주인이 나니까 돈 똑똑 떨어진 것이 걱정이 되고.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탐심 때문에 괴롭고 고달픈 거예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을 향해서 날마다 다른 박질에서 가느라고 피곤에 쩔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고부함으로 내가 최고여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내가 주인 돼버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 내가 1등 해야 되니까 너를 이겨내야 되고 내가 더 가져야 되니까 네가 가난해져야 되고 네 주머니 거 털어서 내 주머니에다 넣어야 되고 이 모든 불행 뒤에는 내가 최고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 육신의 몸은 결국은 허물어집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가는 날을 우리는 사망 선고 받은 날이에요. 이 육신의 장막 벗어버립니다. 반드시 벗는 날이 와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그분 손에 붙들린 도구예요.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본래 자리로 돌아갈 때 행복합니다. 본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합한 자리. 그런데 죄가 침투함으로써 관계가 깨져버렸어. 제3자가 침투를 해요. 이 사랑하는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됩니다. 원래는 둘이 사랑해야 맞아요. 원래 하나님과 내가 하나였어야 맞아요. 제3자, 죄가 들어왔어요. 관계가 깨져요. 이것을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담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이는 교인끼리도 서로 잡아 뜯어 먹으려고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복종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복종은 노예처럼 납작 엎드려진다. 예배가 영어로 워십은 무슨 뜻이냐? 납작 엎드려진다라는 뜻이에요. 나 납작 엎드려진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나를 완전히 엎드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성 아래 철저히 감추셨기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인데도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내 아버지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 이제 33살이에요. 장가도 안 갔어요. 돈 한 푼도 벌어본 적도 없어요. 기적을 행해서 내가 뚝딱 부자 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도 않았어요.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는 지금 주님이 지금 나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나는 지금 주님이 나에게 돈 좀 주시기를 원하지만, 나는 지금 나에게 좀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때에 그 일이 얼마나 그 복종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 목적에 우리를 복종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이 어려운가요? 주님의 뜻하심과 내 계산이 달라서예요. 나는 내 시간을 이렇게 써야 되고, 내 몸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내 돈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걸 내놓으라고 하니까 여기서 혼란이 오고 마찰이 오고 기분이 나빠서 교회를 등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에는 내가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죽기까지의 생애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할 때 한계를 느껴요. 때로는 커다란 어려움도 만나요. 주님은 목숨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해도 그거는 이야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일사각오 정신으로 주님이 당신을 나에게 주셨다고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왜? 안 믿어지니까. 각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준 일을 붙들고 죽기까지 감당한다면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매주 저는 그 크리스찬 뉴스를, 교회들의 그런 뉴스 신문을 보면서 대형 교회 하나부터 10까지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돈 욕심을 부리는지, 그 목사님이 미국에다 집 사고 땅 사고 뭐 100억씩 1000억씩 감춰놓을 동안 그 밑에 장로 당회원들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똑같아져가지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목사님을 사랑했다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해야 된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변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 그렇게 안 하시더만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를 끌고 갑니다. 내가 오로지 명문대, 인류대, 서울대 가는 것이 꿈이면 그것이 나를 끌고 가요. 내가 100억 기어코 만들어야 하면은 그 돈이 나를 끌고 가요. 미쳐가지고 나를 끌고 갑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나를 끌고 가요. 부디 우리 하나님께 이끄는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이끄는 받기를. 거기에다 우리가 소망을 둔다면 내가 그거 닮아가요. 나이가 들면 나이 40을 불혹이라고 그래요. 불혹.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쯤이면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하늘의 뜻을 안다. 나이 50이면. 나이 50이면 하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돈을 좋아한 사람은 그렇게 얼굴이 이제 늙어가요. 그렇게 늙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얼굴이 그쪽으로 변해요. 하나님의 품성대로, 예수님의 인성대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때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내가 닮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것만큼 믿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마지막에 소원이 있다면 십자가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인생 나이가 우리가 많아져도 어린아이처럼 피 묻은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만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보실 때, 기도를 하실 때, 설교를 들으실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제가 지난 한 달 내내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나 너 같은 거 믿고 못 하겠다야 이거예요. 나 너 괜찮은 줄 알았는데 너 진짜 그거밖에 안 됐네 그거예요.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하려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비로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편해요. 내가 괜찮은 줄 알고 내가 좀 할 수 있을 줄 알고 하려고 했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못해요. 주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다. 땅 쳐다보지 마세요. 하늘을 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이 걸으셨던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